어제에 이어서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준비했던 대로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합니다. 8장 마지막을 보면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정말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길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사실 간단히 말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있는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에스라의 마음에 함께 비추어 보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한 방백들의 보고가 오늘 먼저 나오는데요. 방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 짓는 과정을 사실은 매우 상세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 죄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애초에 그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능력을 허락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것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불완전성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흐르는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셨고 죄는 모양도 가지지 말라 하셨으며 시편 1편에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언제든지 우리는 또한 죄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먼저 항상 죄의 자리를 피하실 수 있기를, 그곳에서 나오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방백들은 보고합니다. 특히 옛날부터 가나안 토속민족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옆에 있던 죄였지만 어느덧 그 죄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가면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화를 맞이합니다. 이제는 죄를 내 삶에 초대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인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완전히 섞여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무림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교회를 다니고 어딘가에 적을 때 기독교인이라고 적겠지만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합리적이고 자연한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과연 누가 교회로 나아가고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과 우리가 별로 다를 게 없다라고 느끼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슬프지만 때로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니면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에스라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어떻게 행합니까? 3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에스라였습니다. 이제 백성들 주님 앞에서 그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우리 민족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봐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데, 그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고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의 깊이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겉옷도 찢고 속옷도 찢습니다. 그 당시 가장 심각한 표현이죠. 극심한 고통과 슬픔입니다. 속옷을 다 찢어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더 큰 수치를 그가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을 때 여러분 머리를 쥐어뜯어 본 적이 혹 있지 않으십니까? 그가 얼마나 슬펐으면 자신의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아 있을까요? 왜 그가 이렇게 있을까요? 사실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요. 사실 지금 이곳에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주저앉아 슬퍼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자신입니다. 죄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를 바라보는 정말 기가 막힌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죄, 큰 상처를 드리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살려 했는데 제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똑바로 살고 싶은데 저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돌이켜주세요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는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가 그저 묵상하며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무게를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더 나아가 오늘 에스라처럼 누군가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를 향하여도 애통하며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